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 우리 온천제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한자 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할 때에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말합니다. 이 같은 뜻으로 동상강몽이라고도 합니다. 해석하자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업의 사장은 우리 회사의 정말 기업의 목적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들을 찾는 반면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와 같이 일하는데 왜 사장은 나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할까? 내 윗사람은 내 가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회사, 같은 일을 추구하지만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뜻과 그 섭리와 그 역사를 알려주고 싶으신 것인데,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내 뜻을 알아, 내 마음과 뜻대로 인생을 헌신하고 따라올 것인가, 내가 주는 복을, 내가 주는 역사를 누가 거머쥘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산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나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내 삶을 틀어주는 이 상황, 이것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됐으면, 내가 조금 더 넉넉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과 우리의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여서 오랜 동안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그때 징계의 방편으로 기근, 가뭄을 주시는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인 예레미야 14장 1절을 보면 이 가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라. 내가 이 가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멈추셨어요. 기근을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1년 아직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여러분 모든 뉴스에서 큰일 납니다. 농작물들이 다 타 죽어갑니다. 가을에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식량의 부족함이 생긴다라고 매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구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지구상에 풍족하고 정말 최고의 땅,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넉넉한 곡식을 내는 땅이라 할지라도 단 3년만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3년 뒤에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땅이든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의 땅의 특징을, 성질을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번은 풍족히 비가 내려야 그 땅의 성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기가 오면 아프리카 땅에 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이 그 우기 때 물을 마시고 또 거기서 자라나는 많은 풀을 먹으면서 그 아프리카 대륙이 그와 같이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미 사막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당장 가을에 먹을, 봄에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식량 부족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굶어 죽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당장 지금 마실 한 잔의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뭄과 기근이 닥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 어떻게 이들이 고난을 받는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우리 1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귀인들이 일꾼들에게 마실 물 한 잔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일꾼들이 가죠.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귀인들이 누굽니까? 귀족을 말하죠. 힘 있고 권세 있고 재물이 풍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물 한 잔 가져와라,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렇게 물을 구해오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는 일꾼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물 한 잔이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공급할 만한 물 한 대접이 없으니까 송구하고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웠다 그래요. 머리를 가리웠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고개를 땅에 떨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닥치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 누구도 물 한 잔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럼 또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에 비가 없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심었던 곡식이 다 햇빛에 타들어가는 거예요. 가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농사꾼들도 밭에 나가보니까 심었던 식물들이 다 타버리고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고개를 가리웠다. 고개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뭄이 오면 사람만 고통당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로 6절 보니까 산과 들의 짐승들도 고난을 겪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암사슴의 임신 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물들이 새끼를 갖고자 할 때 본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안전과 자기가 앞으로 새끼를 길러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짐승들은 새끼를 갖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새끼를 가지지 않는 게 이들의 습성이에요. 근데 8개월 전에는 넉넉했어요. 물이 많았어요. 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암사슴이 새끼를 가진 것이죠. 근데 임신하고 이제 새끼를 낳아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풀이 없어요. 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모성애가 본능인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린다는 거예요. 또 6절 보니까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 줄 아세요? 들나귀예요. 들나귀. 다른 짐승 다 죽어도 들나귀는 살아남는 게 그 나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생명력, 생존력을 가진 들나귀조차도 가뭄 때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면 위에 비를 막으시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땅은 땅대로, 미물인 짐승은 짐승대로 참담하고 비참한 형편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비를 막고 기근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동행해주리라 약속하셨고 건져주신 이 백성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가혹한 가뭄과 하늘의 비를 막으시면서 이런 기근을 주시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그 원인이 7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왜 이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뭘 주시는 거예요?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은혜와 자비의 비를 멈춰버리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땅이 다 황폐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기근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징계하실까?
여러분, 불을 내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냥 전염병이 확 돌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가뭄, 기근, 하늘의 비를 막으시면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가서 우상 숭배해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이 바알은 대기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입니다. 특별히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는 누가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이 내린다고 믿는 게 바알 종교의 신앙이요, 교리입니다. 그럼 아세라는 어떤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열매를 내는 신, 풍족하게 하는 신이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땅에 열매를 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가 잘 살 거야. 이게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특징이요, 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대.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비가 내려서 아세라가 우리한테 큰 재물을 주고 땅에 많은 것을 준대. 그리고는 거기 가서 행음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막으시고 땅의 열매를 막으시는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비를 내리고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 참신이 누구냐? 여러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므로 가장 생명력이 강하다는 들나귀조차도 퍽퍽 쓰러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일이 뭘까요? 정말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구나. 아세라가 우리에게 식물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그래? 하늘에서 비가 안 와? 그럼 우리가 우물을 파면 되지. 우리가 웅덩이를 파면 되지.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데 2장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뭐예요? 우리 웅덩이 파자. 웅덩이 파가지고 우리가 물 가둬놓고 그 물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보는데 어떤 웅덩이예요? 한쪽이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가뭄 때에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 내가 해결해보겠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무슨 물을 가둘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 스스로 열심히 물을 찾아 가두려고 하지만 그 웅덩이의 한쪽이 이미 터져버려서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기근과 가뭄이 닥쳐올 때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 열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 가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물을 담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 터진 웅덩이로 그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어보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터진 웅덩이에서 다 터져버려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커녕, 야, 바알이 비를 안 주네, 아세라가 땅에 열매를 주지 않으니, 야, 우리가 더 바알에게 순종하고 더 아세라에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더 우상숭배로 깊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가뭄과 기근을 주셨는지 원인이자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죠. 그런데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이 참혹한 기근, 이 가뭄의 문제에 빠지게 하셨는가?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과의 관계가 막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막히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내가 목말라져요. 나만 목말라집니까? 내 가족도 목말라지죠.
나만, 내 가족만 그렇지 않죠. 땅이 목말라지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동물, 미물들까지도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도 내 주변도 모두가 막히고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과 나의 삶이, 하나님과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터전도 다 가뭄이 들고 말라버리고 다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막힌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가뭄의 때에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 문제, 가뭄의 문제가,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올라설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오늘 14장 8절로 9절에 있는데 제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야 새로운 답이 오는가, 응답이 오는가? 8절의 첫 번째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첫 번째가 무엇일까? 이 가뭄을, 기근을, 인생에 닥친 고난을 끊는 답은 어디에 있는가? 죄에서 돌이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약속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주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불러요. 진정한 회개가 임해요. 진정한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날 때, 아무리 그동안 내 인생이 척박하고 내 가정이 마르고 갈라졌다 할지라도 주를 부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새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열매와 꽃이 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와 어려움과 이 고난과 가뭄의 해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믿음이 회복되어야, 이 은혜의 통로가 확보가 되어야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손이 살고 내가 주의 은혜와 나음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종살이 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입니까? 바로 왕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바로 왕을 섬기는 나라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바로 왕의 가장 친밀하고 믿음직한 그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집에 요셉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형통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혹시 바로 왕을 배신하고 요셉에게 전도받아 하나님을 몰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이 집에 형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이 덕이 많아요. 인자해요. 마음이 넓어요. 사랑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도리어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얼마나 요셉이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음욕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일들이 다 복을 받았다, 형통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성품도 좋지 않아요, 그런 안주인이 집안에서 젊은 종이나 유혹하고 있는 이런 집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형통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 하나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그 보디발과 그 집과 그 소산 모든 것에 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셨느냐? 요셉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분명하게 살아있었던 이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 집과 터전마다 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가나안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2명 정탐꾼 보내라 그래요. 그리고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2명 빼고는 10명이 다 어떤 보고서 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건너가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 10명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이스라엘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 저 모세 저거 때려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 종살이 하러 가자.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와 같이 나에게 반응해? 그때 하나님이 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그 순간 거기서 다 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 니들 필요 없어. 내가 다른 민족 택하여서 약속의 땅 주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끊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뒤에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더니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하셨어요. 다 이제 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거머쥐게 된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모세 네가 말한 대로 용서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가데스 반에서 끝장나는 인생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던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그 유무상통하는 교제가 있었던, 친밀했던, 온 지면 위에 하나님과 유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 덕분에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회요, 역사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에스더. 여러분, 하만이 그냥 이 에스더와 모든 유다 민족 모르드게를 다 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기근이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함이냐? 어떻게 하리냐?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살 것이고 죽으면 그냥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은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왕위로 존경을 받죠. 왕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그 가족이 살잖아요. 그리고 누가 살아요? 다 죽게 생겼던 유대 민족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민족이다. 감히 이제 유대 민족 함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민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 가족이 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터전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똑같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혼에 소통하는 이 문제, 믿음이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그 다음 뭐가 잘 되리라? 범사가 잘 되리라. 영혼이 잘 돼야 네가 땅의 일이 잘 되리라.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하늘의 회복과 맞닿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전적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나는 이제 여호와 소망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다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기근의 답이요, 모든 어려움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이 회복돼야 내 영혼이 살아날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즐거우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요. 내게 좀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야, 내가 제 가족들이 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어야 내가 좀 편안해지지요. 그래야 내가 즐거워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더 편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 내가 보이는 것들, 내가 소유하는 것들, 연결된 것,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그것들이 있어야 내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무서운 말씀할게요. 주님과 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불투명해요. 회색지대를 오가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또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이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해요. 예배 생활에 있어서 띄엄띄엄해요. 신앙에 있어서 바로 서지 못했는데,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데, 바른 회복이 없는데, 훗날 내 자녀는 믿음 생활 잘하게 해요. 하나님, 훗날 내 자녀들은 잘 복을 주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척해서 하나님이 껄떡하고 넘어가서 복 주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동상이몽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관찰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바로 서 있느냐, 바로 못 서 있느냐, 이게 지금 내 인생의 가뭄을 끝내느냐, 이 가뭄으로 눈이 흐려져 죽느냐, 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22절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썼잖아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리느냐, 저 하늘이 우연히 소나기를 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하늘에 소나기를 내리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우리로 쩍쩍 깔아졌던 이 메마른 인생을 다시 꽃 피고 열매 맺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질 때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통로가 없는데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어찌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 삶의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나를 틀어줬던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복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막힌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정답을 찾을 거예요? 어디서 답을 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이 정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메말랐어요, 내 가족은 다 흩어졌고 쩍쩍 갈라져서 더 이상 소망을 볼 수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나의 구원자시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돌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터뜨려 주옵소서. 은혜의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서 깊은 생명의 샘을 터뜨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도 있어도 왜 자꾸 여러분 영혼이 목마른 것 같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근데 왜 목마르고 왜 자꾸 기근처럼 땅이 쪽쪽 갈라지고 행복이 없고 열매가 없고 여러분 왜 자꾸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으세요? 왜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은 1년 아니 5년 10년 20년 왜 이 기근은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거기에 묶여가지고 어렵고 이 가뭄은 언제 끝나나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여기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리라, 은혜를 주시리라. 그런데 그 비와 함께 더불어 뭘 주실까?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오늘 다시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교제, 친밀함이 회복될까요? 다시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터뜨려 주시고 내 샘을 하나님께서 깊은 샘을 터뜨려 줄 수 있겠냐 봐 이거죠. 그건 딱 하나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 40일 특별 연속 40일을 기도회를 엽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지금 답이 필요합니까? 답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세요? 그럼 가뭄 속에서 버티다 이제는 눈이 흐려져서 넘어가는 인생이다,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40일 다시 내 영혼을 세우는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정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저를 따라하세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주를 향한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역사의 통로가 여러분 확보가 되고 그 생명길이 활짝 열려져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큰 비를 누릴 수 있고 내 안에서 폭포수와 같이 터지는 샘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독보적이고 특별하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다 가뭄인데 왜 저 집만 잘 돼?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집만 잘 되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오고 그 집에 샘이 터지니까 누구도 먼저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다시 나를 만져주세요. 내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척박했습니다. 말랐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의 소낙비가 오시면, 샘물이 터뜨려 주시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잘 오셨어요. 여러분, 분주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선대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하여서 역사와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 모든 세상의 정답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었사오니 주여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를 덮어주옵소서. 은혜의 단비와 샘이 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족 앞에서, 친족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우오니 내 믿음이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회복이 내 가정의 회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이 아침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원합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바꾸시는 분이시오. 모든 세상이 가뭄으로 메말라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비가 없어서 다 하나님 말라지고 떡적 갈라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에는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깊은 곳에서 터뜨려 주시는 맑은 샘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회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야 회복될 거라고 착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유무상통하는 성령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족들이, 내가 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큰 소낙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은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사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누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악신 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삶의 터전에 복이 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심령의 깊은 샘을 터뜨려 주옵소서. 어떤 가뭄에도 풍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땅에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하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 다시 회복되는 이 아침, 사순절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답은 오직 주님과의 만남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분명한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친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 땅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